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잖아요. 오늘날 내게 명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행하심을 보고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그 인류의 역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팍히 해서 오늘날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거역했을 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경고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는 서로 싸웠어요? 화목했어요? 네, 그 증거가 삶 속에서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가 아담을 사랑하며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가졌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와 탓입니다 라고 이렇게 누구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갈등과 분열이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대결만 하고 누가 더 옳으냐고 싸우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하나가 되어서 국론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뭐해라? 화목하라. 너희가 화목이 돼야 사람들의 관계도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깨고 각기 제 길로 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화평의 하나님이 다시금 원수된 우리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심판해야 되죠. 그러면 화목이 돼야 안 돼요? 인간하고 안 되죠. 결국은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고 또 정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화평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내 탓이다.
너희들이 죄 짓고 잘못된 것이 내 탓이다. 그러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됐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사이가 아주 좋은 화목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화목하고 화평, 싸우는 일이 없어. 형은 동생을 위해주고 동생은 형을 위해주고. 전에 우리 그 선전에 보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듯이 이렇게 아주 사이가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길을 가다가 주먹만한 황금을 주셨어요. 황금을 주셨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황금이 주먹만한 거니까. 푸른 황금을 보고서 동생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잠깐 좀 나 좀 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형에게 이제 황금을 넘겨줬어요. 근데 형이 그 황금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기뻐하고 이제 같이 즐거워하니까 동생이 갑자기 불안해졌어. 형이 또 안 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달라고 하니까 형이 줬어. 형은 조금 줬다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또 나를 좀 보고 싶다, 만져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잠깐 보고 있는데 동생이 또 불안해져. 둘이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가다가 형이 동생한테 잠깐만 그 황금 또 한 번 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황금을 또 보여줬어요. 그때 형이 그 황금을 강바닥에 집어던졌어요. 동생이 기겁을 하면서 놀라서 형 왜 그렇게 하냐고 막 난리치니까, 이 황금이 내 손에 있을 때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내 손에 있을 때는 욕심이 생기고, 이것이 없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황금이 생기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고 또 내 손에 있을 때는 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무엇이 있는 거, 화목이 더 중요한 거지. 황금보다 뭐가 더 중요해? 화목이 더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황금을 가치 없는 것을 그냥 던져버렸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한두 번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진정한 행복은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형제들이 화목해야 행복한 가정이죠. 부모, 형제, 자녀들이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두 형제가 황금이 없을 때는 화목했는데, 그러나 황금이 생기면서 탐욕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화목이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갖기 전에 그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야, 황금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가 할 정도로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불행이, 분열과 다툼이 왜 생길까? 바로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과 하나님 관계도 왜 깨졌죠? 화목이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가지려고 하는, 따먹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또 다른 것을 가지기를 원해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이게 탐욕이 되죠. 그래서 국가의 분쟁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몇 년 동안 싸우고 있죠. 뭐 때문이죠? 더 차지하려고,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정치적인 분열. 그 백성들은 정치도 안 했는데 거의 정치가들에 의해서 같이 또 분열해. 자, 무엇 때문이라고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은 탐욕 때문에 도무지 화목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국가들은요, 절대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관세 정쟁에도 서로가 자기 나라의 그 이익을 갖고자 하는 그 탐욕이 있으면 절대 합평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합평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과 합평이 깨지면은 가정에서부터
불화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상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만 알아요. 그 비결이 뭐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 죄를 내가 담당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고 저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 얻기 때문에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말하고 해도 그거 뭐라고 탓하지 않죠.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뭐죠? 어린아이만도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것이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실제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동일한 생각으로 탐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무엇인가 권력의 욕심을 갖고 세상의 욕심을 갖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화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런 항무한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것을 올 때 어떻게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이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떠나 내 탓이요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깊이 생각하면 이 말이 맞아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탓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의 그 제자의 길로 살지 못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것, 또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요, 내가 전도하지 못한 죄요, 이렇게 여길 때 결국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다 내 탓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에도 불화가 일어나면 내가 자녀들을 전도하지 못한 죄요,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 죄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죠? 내 탓입니다 할 때 그런 사람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죠. 사랑의 관계, 자유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들어옴으로 죄가 하나님 관계를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음도 왔고, 죄로 인하여 화목이 깨어지고, 죄로 인하여 사람들 간의 관계 속의 다툼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내 탓이어야 하지 않고 하와 탓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까지도 끌고 넘어가죠. 하나님이 저 여자를 결혼 안 시켰으면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죄를 안 졌을 건데 하나님이 이끌어줘서 결혼하게 했으니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죄는 누가 짓고? 죄는 내가 짓고 원망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는 이러한 그 화목이 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형제인데 가인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죠. 자, 아벨은 하나님과 합청했어요. 근데 누가 끊어지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죠. 악한 자의 때 속해 있는 가인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바로 열매로 사랑과 화목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누가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사람이 있죠. 사울왕이 겸손해갖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순종은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제사만 드렸죠. 자,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관계가 좋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다 누구 탓하는 겁니다. 또 뭔가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었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잘못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구 탓 하는
목사나 성도나 다 뭐죠? 내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니까 저들의 죄로 그대로 돌리는 거죠. 저들의 죄를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공격을 안 해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아벨이 가인을 공격 안 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 공격 안 해죠. 그냥 피할 뿐입니다. 잡혀 죽으면 죽는 거죠. 공격 안 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냥 뭐 목사도 소용없고 성도들도 다 이 원래 신앙이 다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교주의 말을 들어도 안 되고, 여러분이 잘 믿는 부인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고, 부인도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결국은 뭐죠? 하나님과 화목이 끊어진 게 죄인데,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다툼을 일으킬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다툼을 일으킬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냥 오른밤 때려도 왼밤 맞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싸우고 들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화목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 열매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겠죠. 간단해요.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관계가 화목을 이루어져야 돼요. 화목을 이루어져야 누구 탓을 안 돌려요. 다 남을 배려하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간단해져.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자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다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화목케 하는 샘플이야. 세상에서 볼 때도 교회는 화목의 샘플이야. 왜냐?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죠? 왜 싸움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자들이 올해 교회에 나오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하니까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책을 맡게 되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죠. 누구를 이해하려고 하죠. 목사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장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성도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배려가 없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말이 아니라. 누구 탓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모였는데, 그리스도인의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능하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믿고 그분과 화목한 자들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화목하게,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오셨으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면하니 너희가 사랑과 화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화목하라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화목은 우리가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화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화목이 왜 깨졌고 왜 이렇게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뭐가 많죠? 항상 전쟁의 소문이 있죠. 저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전쟁의 소문은 끝나지 않아요. 끝날 것 같아서 또 일어나고 하죠. 자, 그런 것이 왜인지도 몰라요. 해결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먼저 화목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걸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화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행동한 것처럼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러한 원수된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니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10명을 죽인 살인자라고 여겼을 때, 그럼 TV에 한 사람 죽인 사람이 나타났어. 그럼 그거 손가락질로 정죄할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니까 정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볼 땐 너희는 수많은 수천 명을 살인하고, 마음으로 미워한 게 다 살인잖아요. 수많은 간음을 하고 수많은 죄를 범한 거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거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거 갖고 그냥 마치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안 받은 자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못 믿는 거죠.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이라는 데만 죄인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진짜 인정하면은 아무리 허물맞고 연약한 자들 볼 때도 나보다 나은 자다라고 여겨져요. 나는 저보다 더 악한 자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내 마음과 내 생각,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입니까? 겉으로 안 그런 척해서 그렇지.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인정한다면, 어떤 살인자가 있다면 아유 나는 더 많이 죽였는데, 가는 자가 나는 더 많이 간음했는데, 나는 더 많은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한번 따라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누가 한 말이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데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란 말이야. 죄인 중에 개수인데 누가, 그래서 바울도 자신도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데, 나도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서 내가 사는 거다 할 때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너무나 더 부끄러운 자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됐어요. 옛날에는 조그만 일에도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혈기가 나고 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어떠한 신분인데 용서받은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이제 의로운 자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죠. 17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순간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마치 사형수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수억만 가지 죄를 가지고 멸망 지옥에, 여러분 여기서 사형수는 복이야. 목숨만 죽으면 고통이 없겠지만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것을 건져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지옥에서 건져졌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실감이 안 되죠. 안 들어가 봤으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을 보고 왔다는, 이거 본 거지 실제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체험한 거지 실제 자기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런 고통과 이런 건 당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 100년 감옥에 있는 것보다 악한 어떤 상황 속에 사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물속에서 우리가 못 견디고 죽지 않고 사는 것도 힘들 건데, 불속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스럽다면은 하루가 몇 년 같을까? 고통스러우면 하루가 1000년 같겠죠. 근데 천국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아. 너무나 행복하니까. 근데 하루가 1000년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건져졌다는 그것만 인정해도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땅이 아무리 힘든 거라도 이건 천국이야. 어떤 사람은 살기 힘들으면 죽어야지, 죽는 게 낫지 하지요. 진짜 죽음은 뭐가 더 기다리죠? 더 큰 고통,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고통이 등 따숩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악한 상황이라도 지옥보다 나야 안 나요?
지옥보다 행복한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악조건에 산다 해도 지옥보다 나은 거예요. 뭐하면 죽겠다, 이러면 죽는 게 낫다 하지만 죽는 게 얼마나 더 힘든 건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여기서 건져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다른 혜택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영원히.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살아도 이미 천국을 약속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 주님과 함께 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시각이 달라져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무리 안 좋은 누가 나를 힘들게 박해한다 해도 내가 예수 믿는 것만큼만 보장해 준다면 그는 난 천국이겠다.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난 천국이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차라리 내놓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감격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뭘 해서 어디 나라를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다, 그래 천국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죠. 아무리 이 땅에서 잘했더라도 그거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다 사소한 것들이 이 땅에는 사소한, 다 지나가면 끝나는 일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차라리 욕으로 떠먹더라도, 내가 뺨을 맞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황홀한 감격으로 잠을 잘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남편한테 뺨을 한 대 맞아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거라면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황홀한 감격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두 번째, 시작,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합니다. 자, 18절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화목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화목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목적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땅에 부탁한 거는 여러분 사명이죠.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사랑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명하신 사명입니다. 사명 때문에 천국 가지 않아요. 사명에도 목숨 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여러분 모든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데, 화목해 하는 직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하는 자만이 가능하다. 이거 안 된 사람은 절대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는 화목해 하는 전초 기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뭘 보여야 되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용서하는 모습. 이런 공동체가 됐을 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싸우면은 이거는 뭐 하나님과 화목도 안 된 거죠. 자, 그것이 교회 안에서 화목과 사랑으로 화평한 것을 누리는 사람이 가정으로 가는 거죠. 가정에서는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 또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도 가죠. 또 그 다음에 국가 많은 사람들 만나죠. 거기서 내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목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교회는 용서를 가르치는 것이고, 교회는 희생을 가르치는 것이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진 사랑은 세상이 가진 사랑과 달라요.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해요. 근데 교회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나하고 원수된 자까지도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서 오셨죠. 화목, 화평의 대사로 오셨죠.
자, 그분이 어떻게 화목하게 했는가? 19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래 화평을 이루죠. 맨날 하나님이 너 이런 죄 졌어 하고 계속 하면 무슨 화평이 됩니까? 용서하니까. 이런 다툼과 불화가 왜 생깁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잘못한 걸 지적하느냐고, 판단하냐고 그러죠. 그러면 화목이 안 되죠. 계속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재판에도 가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않고 용서해 준다면 화목할 수 있을까 없을까? 화목이 되죠.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이 된 겁니다.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혈기가 나죠. 격동이 되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듣다 보니까 사람이 혈기가 올라올 때 딱 5초만 참으면은, 5초를 참고 생각하면은 혈기를 다스릴 수 있대요. 1초, 열받아 나오려고 할 때 2초, 3초, 4초, 5초만 참고 이거를 기억하면은요, 거의 70%, 80%씩 눌려진대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을 한대요. 그 5초 안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왜 이랬어? 저도 그랬죠. 전에 막 장사모에 전화하다 내가 그냥 끊어버리죠. 그게 말이 돼야 그냥 딱 끊어버리죠. 또 전화 오면 끊어버리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아직 한 2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전. 그 당시에 그랬던 게 어떤 기억이 나요. 지금 뭐 기억이 다 잃어버렸지만 왜 그걸 이해를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더 허물 많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상대방보다 허물을 탓하자고 본다면 상대방이 말을 안 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면 대화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어떤 사람이야? 당신은 나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어? 몇 가지를 얘기했더니 장사모님한테 100가지도 넘어.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탓입니다 하고 돌리니까 그게 너무나 편해. 또 그게 그 탓을 돌리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랑할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해주면 되지 어떤 거 탓할 게 없어.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구나, 장 씨의 성격을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나하고 똑같은 성격인지 알았구나 하지만 다 틀리죠. 그래서 이해하고 배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죄가 안 되고 판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혈기가 올라올 때 몇 초 참으라고요? 5초! 기억하세요. 전화할 때 막 나오기 전에 부르르, 처음부터 참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오려고 했을 때, 올려오려고 할 때 참아야 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가축이 많아지니까 서로들 풀 뜯기는데 막 섞이고 막 하니까 그 목자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불화가 일어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화목하게 됐죠? 바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구나 하고 갔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여 내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 화목케 하는 직제. 누구하고 화목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권력을 취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다툼을 낳고 화를 내. 근데 교회도 똑같아. 교회도 분열이 일어나고, 목사들도 똑같아. 너 죽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너 죽어야 된다 말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이게 정치에 물들면은 목사들도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을 못해. 저는 그냥 그 제목만 봐도 분별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 변질돼 가고 있는가? 자, 이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해하는 자들은 저들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 탓하는 걸 잘못돼 보이죠. 근데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의 탓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천만인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싸워.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 교회는요, 다양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 피하기도 하고 도망도 가지만 잡혀가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순교당하고 다양하지 않는 거죠. 그걸 보고 세상이 감동하는 거잖아요. 전에 그 순교 영화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불냈다고 네로 왕자가 다 잡아갖고 사자들에게 막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불로 태우고 사자들 풀하고 막 잡아죽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찬양 부르면서 죽어. 그러니까 네로가 열받죠. 오, 또 여기도 웃는 얼굴을 줬어. 또 여기도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냥 목소리 다 쉬어가면서 그냥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옳은지 이제 변질돼 갖고 이제 옳은 말이면 이제 옳은 게 잘못된 게 돼. 무엇인가 부족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로 인정을.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대항하지 말고, 아, 저분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용납해주는 사람이 화목의 직책을 가정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저도 이 책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그러면 감동을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라는 데 초점을 두는데, 그것은 세상에 많은 일이 있고 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붙들러 가라.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을,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느 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게 공부가 목적이야. 자, 그래 컴퓨터도 하고 싶고 뭐도 게임도 하고 싶고 뭐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싶고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집중하고 나머지에는 내가 그거를 버렸어야 된다. 내가 집중한 이것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면 나머지를 포기해야 된다. 사소한 것이다. 나머지는 사소한 것. 자, 두 형제가 화목한 것이 행복인데, 화목한 행복을 깨는 뭐죠? 황금. 자, 황금이 목적이 아니죠. 자, 이거는 가감하게 황금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의 결론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소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목숨 걸으라 말라. 걸지 말라는 거잖아. 여러분, 직업에도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직업에 성공하려고, 사업에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성공했어. 하자마자 병 들어서 몇 달 못 산대. 그 의미 있어요? 너무 그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도 나오잖아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중요한 것에 생명 걸어야죠. 내가 목숨 걸고 사수할 만한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라는 메시지인데, 이 책에. 자,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느냐고 주님 관계를 소홀히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생명 걸고 열심히 해야 후회 없는 삶이 될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예배의 목숨을 거시고
기도에 목숨을 거시고 말씀과 찬양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또 교회가 또 예배드려, 사소한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어기게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눈 깜빡하니까 10년 20년 벌써 이렇게 60년이 넘게 지나가더라고요. 똑같이 지나가요. 진짜 내가 생명 걸어야 될 때는 그것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해야죠. 내가 주님과 약속한 거,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 하나님과의 우리 화목하는 이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관계된 것은 내가 일하다가도 포기하고 드릴 수 있는 그 가치에 여러분 생명 거는 거죠. 우리 양승희 원사님 열심히 일해요. 제가 봉제 공장을 해봐서 밤 12시, 1시, 2시까지 뭐 어떤 데 밤새기도 해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 관계된 예배에 목숨을 거셨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 예배를 거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또 끝나고 와서 일하다가 내가 힘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른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거, 다른 시간을 포기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 1장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서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는요 24살 때 예수 믿는데 초신자 때부터 내가 철야기도와 다른 걸 바꿀 수 있을까? 절대 바꾸지 않았죠. 하나님과 관계 예배와 다른 걸 바꿀 수 있을까?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소중한 가치는 그렇게 크게 몰랐는데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걸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걸 알고서 여러분이 생명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나오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 오는 이런 기도해 오는 것은 내가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다른 건 좀 못해드려도 한두 시간 내가 끝나고 가서 밤을 꼬박 세워도 그게 감격 아니에요? 그게 행복 아니에요? 저도 봉제 공장 하다가 수요 예배나 금요 차례나 있을 때 왔다가 또 와서 해요, 밤새도록. 너무나 기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나 이런 예배 안 드리면 너무나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소중한 가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 관계된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거 포기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에요. 더 가치가 있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인생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화목하시면 사람과 화목하게 돼 있어요. 화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이 깨지는 순간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삶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걱정 안 돼요. 염려 안 돼요. 국가적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 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를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 구원하는 일은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화목해 되어서 남들은 판단하고 정죄할 때 함께 그러지 마세요. 화목하게, 주님이 오늘 뭐라 했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건 뭐죠? 사랑과도 화목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고는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한들 여러분 그대로 안 들으면 무슨 소리다. 나가면 또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한다면 그 무슨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을 먼저 우선순위 할 때 다른 것도 분명히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 생기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가치가 있는 것이요, 생명 걸고 여러분 예배하시고 생명 걸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그 시간이 우리는 또 아까운 것처럼 다른 것에 빼앗기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세상 일에
목숨 거는 자들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숨 걸고 생명 거는 우리 가장 가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